네, 시편 88편.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맨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내 친구들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주는 내게 사랑하는 자를,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고 말씀이 딱 끝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8편이 비탄시, 아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의 분류가 되는데요. 보통 다윗이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탄시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올무에 빠져 있고 수월에 내려가는 같은 자가 오며 내가 이런 곤란 중에 당했나이다,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심히 괴롭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를 에워싸시고 주께서 나와 친히 함께 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편안히, 전쟁이 나를 치려하여도 적들이 나를 에워싸도 내가 편히 자리라.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를 송축하리이다. 대부분 이 다윗의 비탄시는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선취, 먼저 선자에 취할 취자, 선취적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 중에, 이렇게 전쟁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도망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취,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이 시편 88편 비탄시는 주께서는 내 친구들을 멀리 데려가셨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는 자를 흑암 속에 두셨나이다 하고 딱 끝이 났습니다. 참,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쭉 봐온 비탄시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창밖의 여자라는, 비가 이렇게 탁 오는데 창밖에 이렇게 가로등가에 탁 여자가, 그 비가 오는 창밖에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참 처량하고 불쌍한데 그 여자보다 더 처량하고 불쌍한 자가 누구냐, 우스갯소리로 퀴즈에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그 답을 맞춘 사람이, 우스갯소리니까 정답이 없겠죠. 그 개그맨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창 밖의 여자보다 더 비참한 여자는 그 창틀에 끼어 있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비탄시가 다윗이 쓴 어떤 비탄시, 다윗은 선취적인 감사가 있었기에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읽기에 위로를 받기 참 좋았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근데 오늘 비탄시는 다 거기서 끝났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까,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으셨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말씀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과 고통, 누구나 다 그것들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돌아가셨기에 이 땅을 살면서 이 사람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안됐고 불쌍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이 소아마비, 그러니까 주사를 잘못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헬렌 켈러 생일을 했다가 열이 나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의 부작용으로 눈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그리고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뭐를 못합니까? 이 귀가 먹은 분들은 말을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거는 부모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하죠. 아프리카에 이렇게 불시착해가지고 침팬지나 고릴라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 있었다. 말을 못합니다. 이유는 사람의 따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소리만을 낼 뿐이죠. 이 헬렌 켈러는 오감 중에서 감각의 5가지 중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난 참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이 헬렌 켈러가 많은 장애인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은 위로와 강연들을 하러 다녔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단 한순간도 불행한 적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그가 강연 중에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게 되면,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한 행복의 문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들을 2개, 3개를 열어주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닫힌 문만을 바라보고 열려있는 또 다른 문들을 보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요 옆에 나라,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나폴레옹, 프랑스의 제1통령이었죠. 그렇죠? 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유럽 전체를 묶고 모스크바까지 갔었죠. 근데 너무 독재를 하다 보니까는 견제 세력에 밀려 잡혀서 유럽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갔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유배됐었죠.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6일 동안을 다시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최근에는 누가 독사를 했다, 빨리 그렇게 죽은 이유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유럽 전체를 들고 황제로 등극을 해서 프랑스의 제1통령이 되었던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6일만 행복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와서 6일 천하를 하다가 다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내 평생에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와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끔 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6일 이외에는 평생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편 88편에서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스올에 있고 죽음에 내려가고 어렸을 때부터 질병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쭉 얘기하는 중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간절히 찾고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예전에 다윗도 똑같이 고백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얼굴이 내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제가 굳이 첫 찬송을 음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시거나 할 때
다시 한번 잘 음미해서 불러보십시오. 정말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죠. 아주 짜내고 짜내서 있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의 얼굴이 비칠 때에 이런 찬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414장. 우리 414장 가사를 한번 미리 보실까요? 우리 한번 414장 한번 보십시오. 아니 414장이 아니네요. 제가요 찬송가 구절을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으신 분은 주의 사랑 293장이네요. 29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가 그러네요. 예. 414장은 옛날 통합 찬송이고요. 293장 우리 찬송으로 보시면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의 모든 권력과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것까지 올라갔어도 나는 내 평생에 6일밖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누구는 태어나서 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이 있었기에 그는 내 평생 어느 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할 처지에 있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29절인가요? 그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0에 감한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을까요? 3번인가 맞았죠. 그렇죠? 4번 맞았고, 태장, 우리로 말하면 옛날 말하면 곤장을 3번 맞았고, 한 번 돌에 맞았고, 난파를 당했고,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과 추위와 자기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쭉 기억하는 거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목숨이 몇십 개 몇백 개 됐던 분 같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를 다니면서 겪었던 이 일들 가운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당신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기에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너희도 따라 기뻐해라. 왜요? 주의 얼굴이 비칠 것을 사도 바울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봤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패배의 길이 아니라 영광과 환희와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그는 주의 영광 광채를 통해서 보았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이지만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달고 삽니다.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면서 쉽지 않으시죠? 옴자증가 늘어나고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그 속에는 내가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주께 다 맡겼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했던 걱정은 이건 걱정 축에도 못해. 내가 예전에 이런 걸 가지고 걱정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옛날에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일들은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면 걱정 축에도 못 드는 걱정이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걱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에 못지않게 지금 내 눈앞에, 내 영혼 앞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예전에 큰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했던 빛은 예전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빛난 광채,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빛일 때야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헬렌 켈러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한 사람으로 이 간증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일기를 적어 나갈 때, 우리의 말씀을 일기로 적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침대에 들어갈 때의 아름다운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천상천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단 6일만 행복하였다 라는 말을 했는데, 어느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불쌍하다, 그렇게 보여질 사람이 내 평생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주의 광채가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비춰지지 않을 때에 있는 어려움을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 그 많은 죽을 뻔한 고비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광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과 근심과 아픔과 서러움과 불행 모두를 그곳에 못 받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의 광채로 승리와 기쁨과 평안과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빛난 광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